오늘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의 병을 고치는 문제 해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까칠하게 대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까칠한 말씀과 거절의 응답은 생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놓아도 결국에는 다시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보아야 할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되돌아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병을 고쳐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죽을 병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절박하게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함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은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그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으로 가셔서 치유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백의 인도인 것입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하나 받고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백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왜 예수님은 친히 동행하시기보다 약속을 주시고 홀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백을 남기시고 그 여백은 우리의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백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근력이 키워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밑거름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주신 가장 큰 그림은 예수님께서 아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큰 그림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